여러분 성경 찾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맨 처음 책 창세기 3장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같이 여러분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좀 마스크를 벗을게요. 여러분 주변 분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듣도 못했던 또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또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 이렇게 또 많이 또 이렇게 확산되기 때문에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방역 지침에 의해서 아직은 정상적이지만은 아마 한 주간 지나면은 또 아마 제약이 올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그냥 두냐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치 이 방역이 정부가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오해하면은 우리들이 안 됩니다. 자율방역이라고 우리가 감기나 독감이나 어떤 병에 안 걸리려고 개인 들려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완화해 주면 괜찮다 하고 야 방역 지침을 어긋나고 또 쪼이면은 또 방역 지침 지키는 거죠. 그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그렇게 또 정부에 홍보를 해줘야 되고 스스로가 방역할 수 있도록 걸리면 안 되는구나 또 내가 조심하고. 그래도 우리 교우들도 뭐 얼마나 많이 손을 씻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차 먹는 거, 취식하는 걸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개인이 당할 때 옛날에는 막 정죄했는데 지금은 나도 걸릴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어디 식당 갔는데 어디 갔는데 그 동선에 걸려서 PCR 검사하세요. 나오면 음성이 나올 수가 있고 확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가 저 성도님이 저 회사에서 저 은행에서 나왔구나 막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우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야고보서 5장 13절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자세는요, 슬프고 근심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랬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찬양하라 그랬어요. 나나 우리 주변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겠고, 우리에게 슬픔이나 아픔이 있을 때는 우리 주변 있으면은 정죄하고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 교회를 위해서 계속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라는 공동체가 외부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임자를 중심으로 장로님이 하나만 된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방법이 나와요. 대처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더 많고 간증거리가 많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을 강림절 기간이다 혹은 대림절 기간이다 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험악하고 어려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속에,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나라의 문제 속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걸 풀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듯이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릴 때 밀가루 푸대를 풀어라 아버지가 맡기면 저는 잘 못 풀었어요. 세면 푸대를 좀 풀어다오 하면 잘 못 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낫으로 찢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끄트머리에 올 하나를 푸니까 도르륵 하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내가 해도 안 돼. 그럼 막 세면 부대나 밀가루 부대는요 칼이나 낫으로 대충 이렇게 찢고요 부면은요 그 걸려가지고 다른 데 새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 보면 대림절 3주를 맞이해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좀 다운되어도 돼요. 마스크 벗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전 4번 주간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란 그런 기간으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하면서 또한 거룩한 그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야, 내가 드디어 신랑을 맞이하는구나. 몸을 단장하면서 진짜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물론 옷도 필요하죠. 많은 예물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남편이 될 분, 우리 신랑이 될 분을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의 단장한 그 모습은 최고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전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렇게 마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또 거룩해지면서 이 모양은 주님 오심의 거침돌이다. 이런 마음은 주님이 오시는데 이건 방해가 되는 거다. 그래 누가복음 3장에서는 높은 건 낮아지게 하고 낮은 건 높게 해서 평탄하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게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영적인 거울인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삐뚤어졌구나. 이 넥타이가 삐뚤어졌구나. 단추가 잘못했구나. 내 성품이, 내 성격이, 내 이 언행심사의 스타일이 너무 세고 싸늘고 악했구나. 이걸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은 왜 예수 믿지? 우리 인간이 왜 살지? 그 본질적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가 너무 본질로 멀리 갈 때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건 본질이 아닌데 세상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랬구나. 그걸 교정하고 그걸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 12월 달이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 육적 상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성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무엇일까를 정의하려고 많이 노력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조금 듣기에 거부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고등동물의 일원으로서 고등동물 중에서 고등동물의 일원이지만은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유하는 고등동물의 일원이다. 이게 사전적인 인간의 여러분요 정의입니다. 성경적 인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인간과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행복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다스리고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했는데 그것까지 파괴되고 말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추방을 당합니다. 이제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추방당해서 최초의 아들을 낳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 다투다가 나중에는 형의 동생을 죽이는 그런 비극까지. 이게 씨라고 하는 게 잘못 죄의 씨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씨가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을 지난 헤롯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헤롯이 악했죠. 그 아들, 여러분 아들이 악했죠.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여러분 헤롯의 손주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넣는, 이게 비극에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못된 이 씨를 우리가 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 다툼 싸우다가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는 잘못하면 이건 성령을 거스린 죄가 될 수 있다, 용서받지 못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손히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타락과 불행한 삶이 됐는데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그 이유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인 하와를 속였고 또 하와와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다음에 다스림의 권세를 줬어요. 아담을 짓기 전에 창조물을 다 지은 다음에 아담에게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이건 다 내 거다,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 주었는데,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조종을 받고 이제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죄인의 자리로 여러분 전락합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유혹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안다면은 오늘 우리도 유혹하려고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듯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죄를 짓고 이런 분노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서 막 죄를 짓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나, 여러분 그걸 알면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먼저 하와는 잘못된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뱀과 하와가 같이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뱀은 뱀대로 창조했거든요.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접근할 정도로 하와는 틈을 줬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았다면 안 들어왔을 건데 어느 날 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 누군가가 우리를 접근했다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냥 가버리는데 어느 순간 살짝 열어주고 살짝 대화해주고 살짝 길을 빌려줬더니 그냥 묻도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했다가 들어주는구나, 동조하는구나, 그때부터는 막 그냥 말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아닌데 하면서도 한 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뱀과 하와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하와가 오히려 뱀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조종을 받게 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간교하더라. 이 간교란 말을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간사라는 게 영어로 커닝인데 이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것이다. 원칙을 따르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익에 따라서 막 성질이 바뀌면서 여러분 그런 표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활이라, 교활. 그래서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간교인데, 교활이라는 말을 또 찾아보니까 이건 몹시 간사하고 꾀가 많다. 이런 뱀이, 이런 간사한 뱀이 함께 접근할 틈을 주지 않으면 못 들었는데, 하와가 뭔 틈을 줬던지 틈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일을 살면서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침범치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을 한 점은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화초가 집안에 있는데 어느 날 추위 속에서 얼어 죽었어요. 원인을 보니까 추위 때문이야. 가만히 또 원인을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은 거야. 누가? 내가. 그래서 원수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장하면 어떻게 악한 것들이, 악한 영이 우리 생각을 침범합니까? 못하죠, 여러분요. 저는 근간에 하나의 예를 한번 들려고 하는데, 미국에, 여러분 한번 뉴스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 21억을 주고 구입한 개인 주택에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280평이래, 미국에. 땅하고 여러분 이렇게 집하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어느 날 겨울이 되면은 저 지하실에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했는데 숯불을 피워놓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뱀이 도망가겠지 했는데, 숯불을 켜놓은 상태에 그냥 자기 거실에, 침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웃집이 누군가가 연기가 나요 하고 들어가 봤는데 이미 불이 목재 건물을 다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불로 다 탄 거예요. 21억에 준 건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속수무책으로 다 타버려서 온 집이 완전히 새카맣게, 더 나가서는 무너져가지고 집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하랍니다. 첫째는 틈을 막아라. 외부로부터 갈라진 벽에 틈을 막아라. 아니면은 전문가를 의뢰하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해보려고 하다가 위험할 때가 많아요. 뭐 고드름을, 우리가 요즘 뭐 고드름 많이 없지만은 초마 밑에 고드름을 따려고 하다가 그게 덩어리 떨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말벌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데 적당히 하려고 하다가 말벌에 씌워서 또 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119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와가 뭔가의 틈을 주지 않았더라면은 뱀이 왔다가 안 되는구나 했을 건데, 뱀이 틈으로 왔는데 틈을 열어준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뱀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넘어 다스림을 조종한 단계까지 가게 된 이 배경 속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걸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겠지? 그걸 고마움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이야, 하나님의 반대로 너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 열매만 따먹고 그 외에 사방 천지에 있는 건 쳐다보도 말고 손도 대지 마 했다면은 불평이 올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제한시키고 모든 걸 먹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와에게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한번요. 왜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유, 하나님이 주려면 다 주지요. 그거 하나 남겨놓고 하나님이 야속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뱀이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짚어서 결국은 부정을 얘기해서 부정으로 대답을 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간에 제가 이렇게 몇몇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때 10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돌로 한 7년, 10년 아니고 한 건축을 해서 좀 빚이 좀 있었어요. 우리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가끔 전화 오시면은 목사님 300만 원만 빌려주라고. 제가 있었으면 빌려줬을 거예요. 30만 원도 없기 때문에, 3만 원도 없기 때문에 저도 빌려다가 막 그냥 마이너스 체온을 타는 게 때문에 안 그랬지만은,
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 1,000만 원도 안 해요. 300만 원, 200만 원 걸린 분이 한두 명이 아닌 거야. 조금 있으면 한 방 터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6, 7년 되는데 지금도 터진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다단계처럼 목사님도 하세요, 목사 하세요, 사모님 하세요. 근데 너무 솔깃한 거야.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는 이자가 막 그냥 복리가 아니야. 막 10배, 20배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교인들 관계 속에도 그러다 보면 1,000만 원만 꿔줘요, 500 꿔줘요, 2,000 꿔줘요. 실리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교인들끼리도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사모님도 막 돈 끌어다니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다가 어느 단계 되면 잠적을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런 막 연관되다 보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는 누군가가 이게 돈을 요청할 때는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왜? 좋은 도움을 줬는데 그게 관계에 깨질 수가 있고, 또 그게 거룩한 거짓말이 아니고 사기성이 농할 때 너무 많아요. 진짜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이 정도면 이분 도와줘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바로 나는 하와와 이 뱀 관계 속에서 처음에 딱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딱 했다면은 뱀이 그냥 7길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너무 깊은 단계까지 여러분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와가 그 단계에 접어드니 뱀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장,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걸 딱 보면 하와가 무슨 말이야 끊었어야 돼요. 근데 아마 뱀이 성경대로 질문했더라면 하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뱀은 안 통하는구나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여기부터 문제가 끼어드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질문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했는데 먹지 말라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건.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건 먹지 말라고 해. 그랬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만 보면은 야, 하나님 야속하다. 보면 어때? 만지면 어때? 안 먹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라 했어요? 먹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서 만지지 말라, 보지도 말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그거 만지기만 하면 나 죽인대요. 언제 안 했는데 그 부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와가 뱀한테 아이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임으로 먹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뭐라겠어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왜곡했어요? 반드시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와가 뱀한테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이때 뱀이 너는 내 밥이다. 야, 너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구나. 거기서 완전히 접근해 들어오니까 하와는 그냥 따먹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하와의 문제 속에서 뱀의 문제가 끼어들었다.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요. 이래서 여러분요, 그 무서운 죄가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죄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하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뱀은 뱀대로 저주를 받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대로 동산 중앙에는 옛날 성경은 화염검 그랬어요. 화염검. 창세기 3장 2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기했고,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누구로 지키게 했어요? 그룹이란 천사들, 또 두루두는 불칼, 옛날 성경 화염검을 쳐가지고 누구도 쫓겨낸 이 에덴 동산 들어오면 죽어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구원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없는 세상으로 쫓겨받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인간을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탄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예요. 내가 창조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비록 죄를 졌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계획했습니다. 성탄을 계획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예수님 오셨구나 찬양하자. 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탄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냥 불행하게 살다가, 이 세상이야 한계가 있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세를 믿지 않아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지옥이 있음을 믿었다면 나 하나 죽으면 끝나죠. 죽을까요? 더 무서운 세계가 열리는데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내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불행 정도로 불행하다고 끝나는 게, 이야, 영원한 거. 왜 지옥이 지옥일까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 거. 왜 지옥일까요? 회개해도 용서가 없는 거, 기회가 없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지옥 앞에 큰 굴기를 쓴다면은 희망을 버릴진저, 천국 앞에는 절망을 버릴진저, 이제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영원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영하다가 물속에 잠깐 들어갑니다.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숨을 꾹 참고, 그러나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2분도 참고 3분 참지 않습니까?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흥미고 재밌지요. 그러나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졌지만은 이런 지옥에 들어간 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상태가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염검에 맞을 대상을 예수님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 오늘 또 제가 예배 집내 부름할 때 로마서 5장 8절 9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죄를 이기시게 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주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역을 얘기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가 어떤 장소냐? 작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베들레헴은 원래 1900 몇 년도냐면 55년도인가요? 1967년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1995년 팔레스타인에게 반환한 작은 도시인데 성지 순례를 가면 살벌합니다. 큰 장벽이 있어서 건물을 통과해야만이 잠깐 들어갔다 나와요. 팔레스타인군이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군이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골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그곳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골이 된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성탄 계획을 미가는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언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예언자, 많은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은 오시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은 어떤 선지자, 어떤 왕이나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그 시대를 암흑기다, 깜깜한 시대다. 그냥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고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가장 어려운 혹독한 그 일이 구약의 끝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400년 기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또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기약이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볼까요? 시작.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7절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런 은총을 주려고 우리 하나님이 성탄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어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저주를 받았어요. 왜? 우리 때문에.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아기가 탄생하면 얼마나 환호를 하며 축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아예 죽기 위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게 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합니다. 너무 좌조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또 돈이 있다, 좀 잘났다, 너무 교만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잘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요, 가난해도 우리가 높아져도 다 겸손이고 다 아름다움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영복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어거스틴이 죄를 짓고 나중에 엄마의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았을 때 그가 참회를 쓰며 외치던 한마디가 그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떤 찬송가 작가는 기록할 수 없다 했는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류를 위한 사랑이라고 하면서 나 하나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지구상에 어스틴 나 하나만 존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원시키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기서 뒹굴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요, 우리 생활 속에 지금 어려움, 야, 이거 어려움 시시한 거다. 이 문제, 이거 별것도 아니네.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는데, 이 성탄절이, 이 대림절이 그냥 보내는 기간이 아니고, 이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 때문에 숲으로 돌아가지 않고 승리하셨구나.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나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탄 맞이할 여기 있는 내가 얼마나 은혜로냐. 여러분,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좀 어깨를 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가치가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1억짜리가 아니에요. 10억짜리가, 100억짜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꿨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지. 연세가 많으셨다고요? 우리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에 가셔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야, 내가 봐도 잘났다. 이야, 29살 같아. 그래야 되지. 아이고, 목사님 쭈구렁 방태기 같고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너 만든 나를 생각하고 좀 좋다고 좀 해봐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대림절 기간은 거룩하고 엄숙하고 때로는 진지하고 침묵하지만 우리 속에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자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아까 상속자, 아버지의 자녀는 상속자 유업이잖아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보니까 다시 사탄의 다스림과 조종을 받던 하와가 구원받았다면은 다시 다스림의 그런 단계 가면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업장은 내가 다스리면 되는구나. 입으로 명하면 되는구나. 내 몸도 하나님 다스림 권세를 넣기 때문에 다스리면 되겠구나. 눌리지 않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직장의 사업장이 우리 주변이 거룩한 땅이 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대림절 3주 기간 동안에도 은혜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의지하고 결단의 기도.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